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다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건강을 챙기고 또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고 합니다.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또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꾸밀 것인가, 좀 과장한다면 이러한 일에 과민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입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인들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 입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부패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서 풍기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앞에 부분, 우리 7장의 그 앞에 부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의 논쟁거리는 이것이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 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밀하게 규정들을 세운 율례와 법이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더 말씀을 잘 지키고 정결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세운 율례와 법이 당시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고 지키는 자들로 스스로 자처했지만 실상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외식된 행동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도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적용해보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적인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아닌 자신들의 전통만을 위하는,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넘어서 모든 무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불러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15절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15절 16절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말씀의 의미에 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자, 여기 너희도라는 표현에서 무리도 제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데는 여전히 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아직도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자처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나에 맞게 해석하고 내 뜻에 맞게 해석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정결 예법들과 관련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밖에서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은 음식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 배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온갖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짓는 대부분의 악한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생각과 행동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우리 주님이 열거하고 계십니다. 자,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네. 쭉 열거한 이 21절, 22절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중 첫 번째가 뭡니까? 악한 생각.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은요, 나머지 열거된 것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열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은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행실이 이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죄의 성향들, 그리고 그 행동들,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열거된 이 더러운 것들, 이 죄의 행위와 죄성에서 비롯된 그릇된 태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밖으로 표출될 때 악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자,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더러운 것은 없고 더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밖에서와 안으로, 이 대조적인 두 단어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 문제냐? 안과 밖이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는 내면, 마음이 문제지 육체, 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정함과 정결함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정함이 육체적 더러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온갖 죄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인식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어떤 잔인한 악을 행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수십 년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온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악 중에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산은 자체가 악한 존재들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들이죠. 그러니 이미 우리들 안에는 죄를 지을 죄성이 이미도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죄된 행위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쥐 고아를 막론하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젊든지 나이를 먹었든지 상관없이 모두는 다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 죄인이다. 본문에 언급된 모든 악의 근원은 우리 모두 내부에 감춰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잠재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나는 죄인이다. 그래야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마음 안에는 모든 죄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할 거 없어요. 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겪은 일화를 말씀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백화점에 가족들과 함께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서, 여러분, 백화점이 크니까 미국은 뭐 더 크죠. 뭐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지하 1층, 2층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라 지상 주차장이 대부분,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백화점에 가서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출입 입구와 좀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서 찾아요. 근데 여러분, 입구에 가까운 곳에는 주차할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몇 바퀴를 도는데 드디어 좋은 자리를 발견했어요. 자리가 났어요. 자, 주차를 하려고 기아를 놓고 주차를 한 그 순간에 갑자기 스포츠카 한 개가 쭉 와서 그 자리에 주차를 하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목사님 표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획 돌아버렸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획 돌아버렸대. 이건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획 돌아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했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을 세게 밟아서 붕붕 화났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리고 다시 기어를 D 드라이브에 놓고 악셀을 딱 밟아서 빨리 그 스포츠카 앞으로 윙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버와 부딪히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고 섰다는 거예요. 옆에서 뒤에서는 아내가 킥킥 웃고, 그리고 막 차가 그렇게 빨리 달리니까 애들이 소리 지르면서 아빠 왜 그러냐, 화가 났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인 나의 진면목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멀리 차를 대고 이제 백화점 입구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 스포츠카 운전자를 만났는데 그 운전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 자리를 뺏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기에는 그 말이 진심이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내가 뒤에서 웃고, 그래서 아직도 이 분이 가라앉지 않은 이 목사님이 저 사람에게 에티켓 교육이라도 한번 해줄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그분이 한마디를 더 하더래요.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분노 문제가 있으신 것 같군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아, 이래서 내가 나의 행동 방식이 싫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나님, 내 행동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구별되고 순결하며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안에는 이러한 죄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그 순간 나는 획 돌아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순간순간 획 돌아버리는 일들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부터 대림절 첫째 주가 시작되는데 주님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이 한 달 동안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 묵상하는 그 묵상 앞에 가장 전제되어야 될 건 나는 이렇게 추한 죄인이다. 나는 이렇게 남들 보기에는 고상하고 남들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죄인인 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묵상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묵상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정결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진짜 정결하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짜 정결한 삶은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정결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악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어떤 종교적인 예배 행위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움과 악함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성령의 도우심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된 정결함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솟아오르는 우리의 더러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듭난 후에도 성화의 과정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육적인 마음과의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동부 예배하는데 영적 전쟁은 언제 하는 거지? 매일이요. 매일 영적 전쟁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으려면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죄를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원래 더러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계속해서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저 조금 나을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치부가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일수록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죄된 본성이 나를 점령하려 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고 오카는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매일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매일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오카는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10분이요? 10분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매일 어떻게 10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저 우리 살기 바빠요. 여러분, 먹는 것, 또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이 일,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고 정결한 영혼을 가꾸는 일에 우리가 소홀했음을 회개합시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가꾸고 내 마음을 살피는 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 일, 이것에 소홀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근원인 것입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성령을 의지해 건강하고 정결한 속사람을 가꾸는데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십시오. 마음을 가꾸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